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재수가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운명론자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신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수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신이 미리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희노애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또 한편으로는요, 죄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고난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세운 계획 중에서 그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거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는 낙심하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더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타인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되었다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되었든지 아니면 도중에 어떤 사정 때문에 중단이 되었든지 그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건물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2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대를 놓았는데 아직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비어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그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은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 예배당으로 만족하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이곳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2층은 그 넓은 곳이니까 예배당을 사용하고 이곳은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건물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찾아왔대요. 이제 2층 임대를 내놨으니까 교회를 사용하겠다고,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4층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를 달라면 어떻게 하냐고, 4층에 교회가 있는 거 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있는 거 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건물주가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옆건물에 교회가 있는 옆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저라면 안 하겠어요. 저라면 안 하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 들어온다. 이건 무슨 일인가 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교회가 한 건물에 2개씩 들어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 저 교회들은 한 건물에 2개씩 빡빡 들어섰네? 이러면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그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어려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해서 나에게 피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막으셔가지고 내 삶이 피해와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자신의 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의 나라 구슬에 가가지고 구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압의 간청과 다윗 왕의 허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복형을 죽였으니까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드디어 스스로 왕이 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딸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시 떠난 그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었는데 그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후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어머니뻘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뻘이 되는 사람들을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죠. 성경 레위기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것은요, 그 당시 상황, 고대 근동 상황에서 행해지던 그 관례였습니다. 이 왕이 되면 이 반역을 일으키면 그 선왕의 후궁들과 동침함을 통해서 내가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전례였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 왕이 즉위를 하면서 내가 이 앞에 있는 왕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왕의 후궁들을 능멸하는 것은 내가 전 왕권과 차별을 주면서 나는 더 강하고 나의 왕권은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따랐던 것은 뭐냐면요, 나는 반역이 아니고 나는 정통한 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관례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안을 한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왕궁에 왔으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 왕 옆에서 모든 정책을 조언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림과 두림을
우리가 기름으로 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받았던 말씀,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요, 이 권위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도벨의 그 모략과 계략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내놓은 그 계략과 모략은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붙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아이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다윗의 모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의 편에서 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 다윗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왜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데 붙었을까요? 그것은요, 아이도벨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원한이 있었느냐? 이 아이도벨은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듦으로써 다윗이 과거에 자신의 손녀에게 했던 그 행위, 밧세바를 겁탈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로 요셉의 형들은 공부를 사러 가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겁니다. 팔 때는 형들이 힘이 있었지만은 공무를 사러 갔을 때는 요셉이 힘이 있는 자로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어떤 분이 교육자를 지원했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를 너무게 힘들게 했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이미지의 그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을 청명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주위에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늘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를 가져놓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정해졌어요. 그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제안을 이제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하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군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이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후궁을 욕보인 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사 12,000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군사를 몰아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왕만 내가 죽이면 그를 쫓는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윗 왕만 죽이면 그 모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니까 이 반란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옳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났냐면요, 이 주고 아히도벨의 말을, 의견을 잘 듣던 그 압살롬이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따라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렉사람 후세의 조언도 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 의견도 좋지만 아렉사람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후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 왕의 벗입니다. 다윗 왕의 친구면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다윗 왕과 도망을 같이 가려고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세에게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는 것처럼 꾸며서 지지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 아히도벨 계략을 헛되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을 띄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후세가 다윗의 사람인 것을 알고 압살롬은 이 후세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요한 자리에 앉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늘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후세가 없었어요. 후세가 없고 이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후세가 여기 없으니까 불러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를 부르고 난 이후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하고 격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다윗은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습을 했다가 우리 기습한 사람들이 몇 명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이 사기가 떨어지고 다윗 왕의 기세가 오를 것입니다. 이건 오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제안을 내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기습을 하는 것보다 이 철저히 전투를 준비하고 난 뒤에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전역들에게 사람들 보내서 모든 사람들 이끄십시오. 모든 사람들 이끌고 오고 압살롬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요, 이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지금요, 다윗은요, 급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습을 하면요, 이 백과 백중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후세는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압살롬의 교만을 자극해 가지고 자신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을 달렸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군사 12,000명을 끌고 가가지고 이 다윗 왕을 쳐죽여 승리하면 이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자신 아히도벨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히도벨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히도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 반면에 후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이 직접 나가십시오. 당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다윗 왕과 그랬다는 사람들 그 자리에 타 죽이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공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 보내가지고 아히도벨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백성들은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압살롬에게는 누구의 계략이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이루어졌다, 이런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모든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후세의 계략보다 누구의 계략이 더 좋으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시간따라 왜 후세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후세의 이야기 듣고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내리려고 결정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잠언서 16장과 19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아오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는 축제, 전도축제를 계획하고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3 운동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3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축제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초청장을 나눠주고 오라고 했지만 저 사람들이 내가 초청장을 나눠주었다고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 뿐이고 저는 저들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고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 너튜브라 그러죠. 이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나름대로 많이 쌓아오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한 준비, 뛰어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계획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 교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요. 주위에 보면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라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비도벨이 매우 탁월하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숫자와 그리고 인기와 탁월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이 사업을 번성하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모습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